사순절이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날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주를 마지막 주 주일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료주일이 끝나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저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관련된 영상과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그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냐면,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어미 새끼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인이 줄 테니 그 새끼와 어미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제자들이 어미와 새끼를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여리고성에 입성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입성하니까 연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옷을 벗어서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한다 그래서 그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놀랄만한 성경적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적 반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그 반전의 내용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현재 기간이 6월절 기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6월절 기간.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겠냐 하는 이러한 내용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오셨겠는가?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모습은 어미를 타나 새끼를 타나 포함 안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왜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어차피 나귀 새끼를 타려면 새끼만 데리고 오면 되지 왜 애미까지 데리고 오라 했겠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본문에 들어있는, 숨어져 있는 반전입니다. 오늘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예수님의 그 감사함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시기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일은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지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새로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옷과 그런 위험성 있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무슨 반전이냐? 새끼 나귀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끼 나귀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새끼 나귀의 키가 얼마냐면 저희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1m도 안 된 70에서 80cm 정도. 그리고 새끼 나귀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30에서 50kg만 그 새끼 나귀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키는 약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키를 산정해 봤을 때 평균 170cm였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게는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요? 170. 키가 저보다 비슷하게 됐고, 평균 무게가 얼마였냐면 70kg 정도였습니다. 저는 비만이라 78kg인데 예수님이 70kg. 새끼 나귀가 감당할 무게는 30에서 50kg. 새끼 나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무게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반전입니다. 에미는 얼마냐? 약 120입니다. 감당할 무게가 80kg에서 100kg를 어미는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미를 탔으면 충분히 어미가 걸어갈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새끼는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게 새끼고 뒤에는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그림이 잘못됐습니다만, 예수님의 다리가 바닥에 닿아야 되는 게 원래 그림이 맞습니다. 키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몸무게 지탱을 못해요. 예수님이 70kg고 얘는 감당하는 게 해봐야 50kg인데 20kg를 이 새끼 나귀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뜻일까? 지금 연도에서는 좌우측에 보면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죠.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왕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했을 때 흔드는 그런 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잎사귀지요. 그리고 옷을 깐다고 한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이 옷을 벗어서 연도에 깐다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을 하는데 연도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단 나귀 새끼는 도저히 예수님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 과연 이 모습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연출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연출이에요, 이건요. 무슨 연출이냐? 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몸무게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저 새끼 나귀가 한 걸음씩 걸어갔을 때에 새끼 나귀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70km를 30k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업고 갔다. 그런데 그 뒤에 어미나귀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끼만 오라 그러면 됐을 걸 왜 애미까지 오라 그랬겠는가? 이것도 이 아래에 숨어져 있는 반전입니다. 반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새끼 나귀를 뒤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데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부모가 뒤에서 봤을 때 그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이다. 자기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이 엄마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대한 깊은 뜻을 이제 하나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예수님으로 대입을 시키고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로 대입시켜보면 그림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연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새끼 나귀를 구태여 타고 온 이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제 4일 되면 나는 팔릴 것이고 배신자에 의해서 5일째 되는 날 나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서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겠는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표징해 주는 그런 대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미나귀는 왜 따라오라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뜻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끼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어미가 옆에서 얘야 힘들지? 네가 업고 하는 그분은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란다. 힘들지만 너는 버텨야 돼. 그리고 얘 새끼 나이가 지치지 않도록 어미가 옆에서 힘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러나 가야 돼. 너가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새끼 나귀 귀에다가 힘내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바로 여리고성으로 입성하는
새끼 나귀와 어미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이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삶은 이 새끼 나귀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나 지고 가다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십자가를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 너 십자가 무겁지?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일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 사건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호에서 환영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자 배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배신자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이들에게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종료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이번 일주일간이라도 믿음 안에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을 지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야 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여러분에게 믿음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고난의 결과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소리가 안 나네.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빗땀으로 지을 때에 못 맡기지 그곳은 괴로움을 가리우는 곳
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사는 듯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고난이 돈반된 사랑의 완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환난 속에서 진실되어집니다. 우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다시 지워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게 됐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탔던 그 나귀 새끼는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실 때 그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새끼 나귀는 주님의 모습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고난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도 새끼 나귀처럼 주님을 업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하오니 힘들고 지칠 때 어미 나귀가 힘을 준 것처럼 저에게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내지하심이 들사람교회 모든 머리 위에와 함께하는 자녀들과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